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간 10월 7일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찬송가 430장 찬양하십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헤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유자연 사모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시고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영적 존재로 영적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코로나 재앙으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후대들에게 보여줄 전도 현장이 사라지고 후대들에게 각인시킬 예배가 사라지고 후대들에게 응답을 전달할 포럼과 교제가 사라지는 이 악한 시대를 보며 하늘 가지고 기도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참된 기도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고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영적 세계를 사실적으로 누리며 체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주께서 돌아보시고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하시며 이 나라가 언약을 회복하며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조대교회가 핍박 속에서도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그 응답을 우리 교회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복음 전파에 우리 생을 들이며 전도자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에베네셀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멘. 사람의 말과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에 최고로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일에 마음을 담고 응답을 누릴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위해, 렘넌트를 위해, 전도와 선교를 위해 생을 건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자로 우리 후대들이 렘넌트로 준비되게 하시고 정치, 문화, 경제, 사회 모든 현장에 복음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영적 서밋으로 서게 하시며 언약을 회복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이 시간 오직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강단에 세우신 강유한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과 약한 모든 부분이 치유되며 전도자의 사명을 회복하는 귀한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직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 위에 하늘 보좌의 축복을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가정과 교회, 업의 현장, 237 나라 살릴 만큼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직 말씀 집중, 기도 집중, 전도 집중을 통해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발견하며 반드시 이루어질 언약을 붙잡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전도자의 여정을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추석 명절이 있었고요. 또 통합 합숙이 진행이 되어졌지요. 이번에도 약 한 2,000명 넘는 이런 제자들이 훈련 가운데 또 인도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아마 인도받으신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확인하고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중직자 훈련 때 보니까 임마누엘 설교회 장로님이 한번 오셨어요.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자기는 주일 전에 메시지 예배 시간 전에 꼭 어떻게 하느냐. 무슨 좀 얘기가 있어도 절대로 목사님 불편하게 하는 얘기는 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왜냐? 그게 예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 장로님 같은 경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전에 이때는 절대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참 지혜롭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목사님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 이 시대에 정말 복음운동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렘넌트 제대로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도 보니까 추석 때, 합숙훈련 때 목사님들도 많이 이렇게 또 훈련을 받으셨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은 우리가 계속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현장은 점점 더 이 사탄이 악해져 가고 악한 전략을 펴고 있지만 정말 복음 가진 이러한 지도자들이 서 있고 또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진다면 능히 이 사탄의 전략을 이길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같이 그 전략에 휘말려 들어가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특히나 이번에 첫 번째 1차 합숙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믿으지요.
성경에 보면은 합숙에 관한 이러한 메시지가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마가복음 3장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그들과 함께 있기 위함이요 라고 했어요. 가장 첫 번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합숙이지요. 합숙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누리는 것이 합숙이에요. 특히나 우리가 합숙 1차 합숙 가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나오는 성경 말씀이 구절이 바로 이거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죠. 올바른 고백을 듣도록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레미야나 세례요한 선지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고백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뒤에부터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한 가지만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이 뒤에서부터 예수님께서 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 그것을 언제? 이때서부터 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 그리고 그 뒤에 주님께서 주신 이 중요한 메시지들, 이것들을 실은 확인하는 것, 이게 바로 합숙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먼저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거 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다락방 안에서 보면은 자꾸 말이 많아요. 된다, 또 안 된다, 응답이 있다, 없다. 딱 뭐냐? 요겁니다. 왜 다락방은 메시지가 그러냐? 단어가 이렇게 많냐? 이렇게 자꾸 이상한 단어들을 많이 만들어내냐? 아마 우리 전문가들은 아실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는 아실 거란 말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몰라요. 땜질입니다. 땜질인데 우리 장로님이 보셨을 때는 다 다를 거예요. 크기에 따라서 다르고 아마 사용하는 부분에 따라서 다르고 다 다른 겁니다. 달라요. 용어들도 다 달라요. 우리가 봤을 때는 자동차지만 자동차 전문가가 봤을 때는 달라요. 그 안에 엔진도 들어가고 부품도 있고 벨트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뭔지 몰라요. 제가 가끔 자동차 수리하러 이렇게 가보면은 거기서 이런 거 고쳐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먼저 설명을 해주죠. 뭔지 몰라요. 뭐라고 써져 있는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설명을 해주는데 뭔지 몰라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아는 거는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차 달리려면은 엑셀 밟으면 가는 거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멈추는 거고 이 정도 아는 거지 거기에 무슨 부품이 뭐가 들어가는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현장이에요. 사실상 현장 못 보면은 그 메시지가 다 똑같은 메시지 같고요. 오늘도 또 이런 메시지 하는구나. 맨날 예수가 그리스도 이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현장을 보면은 달라지는 거예요. 먼저 보아야 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현장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죠. 무엇이냐?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어부 현장으로 가셔서 너의 고기, 내 고기를 잡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제는 산으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셔서 굉장한 메시지를 주신 것이지요.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걸 설명한 거예요.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금 이 이스라엘 어떤 상황 속에 있느냐? 로마에 속국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거기서 직업을 가지고 있고 잘 살고 그게 과연 복이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 아니냐? 그것도 물질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지 않냐? 도대체 지금 이때가 어느 때냐?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끼리 즐겁다, 우리끼리 지금 막 문제 있다, 지금 이럴 상황이냐?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지금 막 즐겁고 또 자기네들끼리 갈등 생기고 이러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시대를 현장을 보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지 않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완전히 뒤집어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완전히 뒤집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현장을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이 6장 가운데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한 그 기도, 그게 기도냐 물으시는 거예요. 사실상 그게 기도 아니라는 거지요. 중언부언하고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그게 무슨 기도냐? 네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거 아니냐? 네가 구하는 거, 의식주 구하는 거, 그거는 이방인들도 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너는 엄청 잘못이 많으면서 남의 얘기하고 비판하느냐? 그게 마태복음 7장이죠. 마태복음 이 5장에서 7장 가운데 굉장한 메시지를 하시고서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2절에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현장으로 보내는 것이지요. 우리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받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 받고 다 좋은데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전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할 나의 현장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대학 청년들을 사역하면서 실은 이제 얘기한 겁니다. 너희들 직장 다니느라고 바쁘고 학교 공부하느라고 바쁘지만은 꼭 다락방 현장을 하나 이상씩은 가져라. 이랬더니 그 중에서 이제는 실천하는 이 대학 청년들이 나온 거예요. 너무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너무 지쳐요. 시간이 없는데 거기다가 다락방까지 하려니까 부담도 돼요. 근데 다락방 하고 나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 왜 다락방을 해야 되는지 알겠다는 거예요. 학교 공부 때문에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직장 때문에 잠도 잘 못 자고 이러는데 다락방을 하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항상 힘들다 이러면서 살았는데 힘든 상태에서 다락방 갔는데 다락방 받는 사람들이 알아요. 피곤하지 않냐고. 근데 다락방 끝나니까 살아나는 것을 느껴요. 본인도 느끼고 하면서도 느끼고. 우리 여러분들 그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까? 힘이 없어서 못합니까? 사실상 현장 가보니까 그건 전부 다 핑계예요. 사실상 우리가 현장 가서 제대로 이 말씀 전달하고 이 말씀 성취되어지는 현장이 있으면은 시간 없다 그래도 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청년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직장 일은 부업이라 대강하고 여기에 포커스 맞춰가지고 막 시간표 짜고 하는 거 있죠. 어떤 이 대학원생 같은 경우는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자기 있는 그 학교 현장에 애들 불러가지고 잠깐 쉬러 나간다 그러면서 한 30분, 1시간 다락방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락방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밤새고. 근데 힘이 나는 거 있죠. 이 현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현장으로 보내신 것이죠. 우리 여러분들 정 안 되면 여러분들의 집이 현장이에요. 현장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문제, 그게 현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 그게 현장입니다. 여러분들 몸이 아픕니까? 그게 현장이에요. 이때 어떤 게 나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답인 것이지요. 나를 따라오너라. 뭘 하라가 아니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지금 말하는 그 복, 그건 복이 아니고 기도가 아니야. 네가 지금 남 판단이나 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남 욕이나 하고 그거 신앙생활 아니다. 현장을 가봐라. 이렇게 지금 현장을 내보낸 거예요. 우리는 지금 현장 안 가니까 먹고 사는 게 급하지요. 물질이 급하지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내 문제가 크지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현장을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복이냐? 지금 그게 정말 필요한 것이냐? 예수님께서는 현장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현장 갔다 오고 나서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8절이지요. 천국에 관한 비유를 드신 것입니다. 내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큰 나무가 되어진다. 그리고 이 내가 지금 보따리 장사처럼 보이지만은 아니다. 값진 진주를 가진 그런 사람과 같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러한 바깥은 농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엄청난 보화밭을 가진 이러한 사람과 같은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고 능력이란 것을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21절이지요. 예수님께서 또 어떤 현장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이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죽임을 당한 그런 현장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중요한 일을 행하신 것이죠. 물 위를 걸으시고요. 완전히 소경된 불구자 벙어리들을 고치기도 하셨고요. 칠병이어를 통해서 4,000명을 먹였고요. 가나안 여인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모욕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녀의 믿음을 확인하는 이런 내용도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현장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정신없이 은혜 받아야 된다 이러고 또 혼자만의 문제 속에 갇혀 있고 서로 상처받고 갈등하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 그 말이에요. 완전히 언약이 없어서 죽어있는 그 현장이에요. 이거는 비관론적이다. 지금 그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본 거예요.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보면은 완전히 죽어있는 현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현장 못 보고서 혼자 고민하고 있고요. 서로 문제 가지고 다투고 있고요. 이런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여러분들의 집을 볼 때에 원망이 나오거나 낙심이 된다. 잘못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현장을 정확하게 봐버린다. 상처받을 일도 없고요. 갈등할 일도 없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장난이 보이고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사탄의 전략이 보이는 것이죠. 이러면 거기서 무엇이?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이래야지 올바른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현장을 정확하게 못 봤기 때문에 그리스도 얘기에도 그냥 성경 이야기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것이지요.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도 어디입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원래 이름이 그게 아니었는데 가이사 황제와 빌립 왕의 이름을 합쳐서 만든 새로운 도시인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입니다. 거의 전부 다 틀린 대답을 한 거예요.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 틀린 대답을 한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이죠. 뭐라고 했습니까?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이 고백이 나왔을 때 충격이 일어난 거예요. 지구 생기고 나서 처음 나온 고백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지요. 분명히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가운데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메시지에 실은 우리 여러분들이 충격 먹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제는 하도 들어가지고 별로 충격도 안 되지만 처음에는 이 메시지에 충격돼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신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 되신 그분이시요. 그 말이에요. 완전 노예되었을 때에 출애굽기 3장 18절에 해방시키신 그분이시요. 그 말이에요.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분이시요. 그 말인 거예요.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주셨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것이다.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그 뒤입니다. 이 고백, 이제는 제자들이 들었잖아요. 이것을 널리 알려라 이래야 될 텐데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0절 가운데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한 키가 들어있는 것이지요. 이 말을 우리 여러분들이 캐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5가지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 무엇입니까? 이미 이제는 끝나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의 과거 문제, 아무 문제 될 것이 없는 거예요. 끝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다.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말은 바로 그 말인 것이지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고백 이후에 보여준 이 5가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이 5가지 중요한 합숙이지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에 변화산 합숙이에요. 이 고백하자마자 제자를 데리고서 올라가신 거예요. 변화산 합숙입니다. 우리가 다락방 하면서도 이걸 놓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 끝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입니까? 변화산 합숙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도대체 변화산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대 할 수 없는 갱신, 요걸 하게 한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혹시 안 되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면은 갱신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엄청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어요. 어떤 갱신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 사상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무너뜨리는 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옛날 이념, 이거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변화산에서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 합숙이지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엘리야 무엇입니까? 신비잖아요. 여기 딱 묶여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훌륭한 선지자지만은 구원자가 아니에요. 모세가 율법을 주었잖아요. 근데 이 율법에 탁 묶여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 복음을 알 수 있도록 몽학선생 되어지는 것이지 구원이 아닌 거예요. 보통은 여기에 전부 다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여주셨느냐? 변화산에서는 그리스도만 남게 되어지는 것. 그리스도 외에는 보이지 않더라. 요거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남게 되었다. 요 갱신이에요. 우리는 아직도 복음, 그리스도 들었으면서도 자꾸 다른 게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남아야 되는데, 그 갱신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무엇 하셨느냐? 요 갱신하신 거라니까요. 그리스도 외에는 보이지 않더라. 그래서 성경 속의 렘넌트들이죠. 무엇이냐? 이들은 그리스도 이 복음 외에 다른 거 필요 없었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진짜 그리스도 언약 잡아버리면 다른 것 모든 것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필요 없단 말이 뭔 말이냐?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은 충분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응답받을 사람이지요. 사울 왕이 그렇게도 좋아하는 거 붙잡고 있는 그 왕이 다윗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지요.
우리 여러분들의 걱정이 무엇입니까? 사실상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게 문제가 오면 왔지 사실상 필요 없는 고민인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에스더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라가 없어지고 멸망된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높은 자리에 앉고 영광을 누리는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남은 것입니다. 사탄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오직 그리스도, 이것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 천주교 성경에 있습니다. 저 성당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해요. 근데 그 사람들 무엇이냐? 특징이 오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저 천주교는 사탄의 놀이터 되어진 겁니다. 사탄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사실상 예수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복음을 두려워한다기보다는 오직 복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야, 그럼 사탄이 예수를 안 두려워한다, 이 말이 아니라 오직 되어지지 않으면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오직 그리스도 일담 내려버릴 때에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수준이 누가 날 안 알아준다 기분 나쁘잖아요. 그거 아무 필요 없는 것인데요. 응답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응답과 상관없는 것 붙잡고 있으니까 상관없는 그것이 오는 거예요. 심지어 누가 내게 기분 나쁜 소리만 한다 해도 교회 다니기 싫잖아요. 그거 필요 없는 것이거든요. 중직자들도 심지어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나의 의견 얘기했는데 교회에서 안 먹힌다. 그럼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제일 먼저 고백 위에 변화산 합석 데리고 가셨는데 무엇이냐? 우리가 그리스도 외에는 필요 없구나. 이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갱신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변화산 합석이에요. 가장 중요한 합석이지요. 성경을 잘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고백하고 나서는 그리고 나서 축복하셨잖아요. 베드로에게. 그리고 나서는 바로 변화산으로 내려가신 거예요. 왜 마태복음 16장 20절에 왜 전하지 말라? 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했겠어요? 이거 모르고서 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모르고서 전하면은 사실상 결국은 말로만 할 뿐이지 아무런 능력, 역사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사탄이 장난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 어떤 합숙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이지요. 갈보리산 합숙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주 과학적인 거예요. 사람들이 아직까지 과학이 수준이 낮아서 이해를 못하지 아주 과학적인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사람, 신자든 불신자든 간에 부활하게 되어지지요. 그것이 바로 지구의 마지막 때예요. 지옥 갈 몸으로 천국 갈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첫 열매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 말씀하고 있죠. 더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우리 여러분들과 하늘 보좌에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갈보리산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말씀으로 확인하는 데가 바로 합숙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지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무엇입니까?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재생산이지요. 이 증거를 붙잡는 거예요. 갈보리산의 합숙입니다.
마지막 약속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주신 이 마지막 약속 20절 가운데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요 갈보리 산의 합숙을 이 제자들 함께 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지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이에요. 무엇입니까? 치유 합숙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게 되어졌을 때 그 상황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느냐? 도망간 겁니다. 우리는 많은 이런 부분들 또한 성격들 우리 체질들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죠. 치유 합숙이에요. 이 치유의 합숙은 무엇이냐? 꼭 육신의 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말하느냐? 영적 상태입니다. 베드로의 영적 상태를 치유하는 것이지요. 중요한 게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전혀 잘못을 묻지 않고요. 이렇게 물으셨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축복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느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른 것 의지 안 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했지요. 그때 무엇이 나왔습니까? 그때 나온 것이 바로 사명을 주신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받아야 될 응답들이 무엇인가를 보셔야 돼요. 키는 무엇입니까? 요 현장을 봐야 돼요. 거기에 그리스도가 완전 해답되시는 걸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걸 봐야지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전도사가 됐는데 전도가 안 돼요.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무엇이 안 보였느냐? 이게 안 보이는 거 있죠. 정말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 보이지 않으니까, 애통한 마음이 없으니까 내가 전도는 해야 되겠는데 억지로 해야 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사실상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죽어가는 이 현장이 보이니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왜 우리가 자꾸 다른 짓 합니까? 이거 못 보니까, 이거 보는 현장 없으니까 자꾸 다른 거 신경 쓰는 거예요. 당장 내 눈앞에 내 자녀가 물에 빠져 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물에 빠져 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아이스크림 좀 하나 먹고 와가지고 구해볼까? 이럽니까? 지금 그게 안 보이니까 자꾸 다른 거 신경 쓰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서 자녀가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1,000원짜리가 주머니에 있었는데 어디 흘렸나? 이러고 있습니까? 그게 중요합니까? 지금 사람들이 뭐 하는 것이냐? 이거 안 보이니까 지금 다른 거 하고 있고 다른 데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현장을 보도록 하시는 것이죠. 드디어 이제는 이 언약 잡은 사람들을 불러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이지요. 감람산 합숙입니다. 이 합숙을 한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완전히 해결되어져 버린 겁니다. 무엇으로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로. 이걸 증명하는 현장이에요. 이미 지금 본 거예요. 저 변화산에서, 갈보리산에서,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확인한 이 제자들 지금 모인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것을 확인한 거예요. 이걸 증명하는 현장이죠. 거기서 중요한 언약이 나왔죠. 무엇이 나왔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받을 응답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정말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여러분들 가시는 곳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가는 곳에 흑암 무너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탄이 결박되어지고 성령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서 확신이 온 것이지요. 인생에 완전히 답을 내는 확신이에요. 정말 그리스도 누리면은 하나님 나라 임하는구나. 이 확신. 우리가 이 현장이 없으니까 체험을 못하지요. 귀신 들린 사람 만나가지고 부처 이름으로 얘기해 보라니까요. 싸대기 맞습니다. 그리스도 이러면은 완전히 이 귀신이 벌벌 떨어요. 떠나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확신이에요. 하나님 나라 임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감람산 학숙이죠.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미션 주신 거예요. 각 사람이 일평생 동안 누릴 그 미션. 그래서 40일 동안이나 설명하신 것이죠. 우리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도하셔야 되느냐 하니까 정말 나의 절대 계획인 미션이 무엇이냐. 그거 질문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다라면은 정말 그 미션이 무엇이냐. 이거 없으니까 자꾸 엉뚱한 짓 하고 엉뚱한 일 하고 다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삶이라면은 어떻습니까? 정말 시간이 아까워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그 미션을 이룰까 집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답이 빨리 올 수도 있고 또 천천히 올 수도 있는데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미션을 붙잡았다 안 붙잡았다 그 사람은 완전 천지 차이 나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살다 가는 사람이 있고요. 정말 인생 한 번뿐인 인생을 복음을 위해서 가치 있게 살다 가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미션을 어떻게 붙잡느냐. 신학교 계속 많아지는데 교회는 줄어든다. 선교사는 많은데 선교는 안 된다. 신학교가 많은데 왜 교회는 줄고 문제가 생깁니까? 그때지요. 정말 우리가 명예, 인기, 돈 필요가 없다. 오직 복음만 전하겠다. 하나님, 나를 복음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붙잡는다면 그게 제대로 된 미션이지요. 우리 여러분들 잡으셔야 됩니다. 그냥 잡지 마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미션을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세상 말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자가 정말 괜찮은 남자 재벌에게 시집을 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간단하게 박걱정은 끝나는 겁니다. 박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굶어 죽을 일은 없는 겁니다. 끝인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그렇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미션을 잡는다. 그 순간에 모든 것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미션을 가지고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마가다락방에 간 거예요. 여기는 어떻습니까? 모이면 그 자리에 가면 출교당하고요. 죽는 거예요. 상관없이 간 겁니다. 이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혹시 저기 가면 굉장히 불리하다. 상관없어야 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 상관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초대교회 제자들은 확실한 답을 탁 내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세상을 뒤집은 것이지요. 쉽게 얘기해서 이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흑암 세력들이 언제 이때 완전히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리스도 오직 붙잡고 완전히 확신 가지고 결론 내려버렸으니까요.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이 합숙 5번째지요. 무엇이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마가다락방 합숙이에요.
여기까지가 기본 합숙인 것입니다. 실은 우리가 지금 합숙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받으셨을 텐데요. 실은 여기까지가 기본 합숙인 거예요. 여차하면은 나는 아직도 오직 복음으로 결론이 안 내려진다.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 가실 필요 없이 다시 1차 합숙 가세요. 그 1차 합숙은 꼭 뭐 수료증 받으면은 다시는 절대 안 가는 것이냐, 그게 아닌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이 언약이 딱 붙잡혀지고 결론 내려질 때까지 훈련 받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뭐 단계, 무슨 뭐 코스 밟아갑니까? 그게 아니에요. 제대로 응답받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기본 합숙인 것이지요. 예언된 약속입니다.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성경 가운데 이미 예언되어진 거예요. 이 약속에 참여한 것입니다. 특히나 요엘서 2장 28절이지요. 약속된 거예요. 말세에 남녀 종들에게 물 붓듯이 성령을 붓겠다. 스가랴서 4장 6절이지요. 어려울 때 약속하신 것입니다. 저 포로되어서 이제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큰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이제 막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지요. 힘으로 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안 그러고 뭐라고 했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게 되어질 것이다.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떤 분은 체험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안 일어나기도 하지요. 상관없습니다. 지금 언약 제대로 잡으면 되는 거예요. 약속을 정확하게 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게 어떤 변동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대로 그 약속을 제대로 믿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시간표 속에 실제 있었던 것이지요. 오순절 날이 임의 이름에 이 합숙이에요. 예언되어진 그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그 시간표, 그 속에 있는 그 합숙.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딱 그 시간표에 있었던 거예요. 이때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이 응답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약속하신 것입니다. 합숙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인 거예요. 성령 충만,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영적 썸밋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이 부분 놓치고서 신앙생활한다. 그러면 사실상 다 놓치고 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렵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도 늘 항상 고민이 많고요. 갈등이 많고요. 이런 것이지. 여기까지가 기본 합숙이에요. 결론입니다. 중요한 결론이지요. 우리 여러분들 실제로 기도 합숙,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이걸 찾아내셔야 돼요. 우리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중요하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언약 딱 붙잡고서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갔는데 실은 시간을 따져보면, 시간표를 따져보면은 불과 한 열흘 정도 되어지는 시간이지요. 이 시간에 들어갔는데 완전 이제는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이런 역사 일어난 겁니다. 이들의 삶은 그 뒤로 완전 뒤바뀐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지금 뭐 짧게는 몇 년, 몇십 년 하고 있는데도 왜 우리는 안 바뀝니까? 요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를 지금 했다 안 했다, 나는 기도를 오랜 시간 한다 안 한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대로 기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그 확신 속으로 이제는 그 언약 붙잡고 그 시간표 속으로 그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깊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고요한 시간만 가져도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실은 교회에서 제일 안 되고 있는 게 이것이지요. 막 와가지고 만나고 누구 얘기하고 또 헐뜯고 막 이런 얘기하고, 조금만, 저는 여기다가 조금 추가한다면은 양심적으로 이걸 붙여요. 조금만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을 가져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대부분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상관없어요. 내 감정으로, 내 기분으로, 내 욕구로 기도하는 거 있죠. 말은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만은 궁극적인 그 동기 근본을 따져 들어가면 전부 다 나라. 이래가지고 기도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실은 기도가 아닌 거지요. 정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러면 나는 필요 없습니다. 내 자존심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갈라디아 2장 10절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충돌하라고 하잖아요. 저는 지난 주일 찬양 예배 때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말이 안 돼요. 실은 보니까 물론 우리가 보면서 성경 가운데 보면은 돌로 쳐 죽여라 이런 부분도 있는데 하나님께 바쳐진 자를 왜 죽입니까? 근데 분명히 있어요. 물론 다른 의미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드려진 자가 맞다라면 나는 죽어야 돼요. 그게 맞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살아있다. 복음 안 된 겁니다. 아직도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사실상 그리스도 말을 하지만 뭐가 안 되는 거냐?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변화산업속부터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하지만 사실상 오직 예수 안 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양심적으로 고요한 시간을 가져라.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 가운데 대답을 하세요. 니나 봐라. 니 꼬라지나 잘 봐라. 왜냐? 우리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름 대면서 그 이름으로 내 필요한 거, 내 동기 채우려고 한 게 대부분인 거 있죠. 그래서 고요한 시간, 거기다가 조금만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나와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 있느냐? 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 계획, 절대 사명을 붙잡고 있느냐? 조금만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 랩런트가 그러잖아요. 알기는 다 알겠는데 그래도 보면은 세상 나가면은 세상 사람들처럼 놀고 싶고 즐기고 싶다 이거예요. 저는 봤을 때 그 포럼이 참 진실된 포럼이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 우리 모습이 실제 그렇잖아요. 나는 오직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면서도 실제 세상 나가면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거 그런 것들 부러워하고 그렇게 살고 싶기도 하고 그런 거 포기 못 해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교회 오면 아닌 척하고 있잖아요. 거룩한 척하고 있잖아요. 조금만 고요한 시간을 가져라. 양심적으로. 뭔가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호흡도 하고 진짜 깊은 시간을 가지는 것이지요. 실은 호흡기도 이런 표현을 쓰느냐 요즘 잘 안 쓰시는데 근데 쓰기도 하고 하시는데 이 호흡기도가 있느냐, 우리가 실은 저 목탁 치면서 찬양하면 안 됩니까? 근데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왜냐? 저 불교에서 먼저 쓰고 있으니까요. 옛날에 이랬지요. 청바지 입고 교회 오지 마라 이렇게 한 거 있지요. 아니 청바지도 옷인데 왜 입고 오면 안 됩니까? 근데 옛날에 불량한 사람들이 먼저 입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예전에 그랬었지요. 옛날에 보면은 무슨 교회에서 드럼이냐? 왜냐? 저 세상에서 먼저 쳤단 말이에요. 요즘은 교회에서 드럼 많이 친단 말이에요.
뭐 청바지 입고 교회 오잖아요. 세상에서 먼저 다 빼앗아가 버린 겁니다. 명상하는 사람들이 호흡하면서 명상하잖아요. 근데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찾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가운데 사람을 만드실 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호흡이랑 같은 단어예요. 우리가 호흡을 통하여서 진짜 깊은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왜냐, 호흡은 24시 하잖아요. 우리가 늘 24시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뭘 24시 합니까? 24시 하는 거 호흡 24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호흡할 때 의식을 하는 거예요. 숨 들이마실 때 우리는 무의식 중에 들이마시고 무의식 중에 내뱉는데, 그때 들이마실 때 내쉴 때 의식하면서 기도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호흡과 기도가 같이 되어진다면은 아주 좋은 것이지요. 이때 무엇 하는 것이냐? 고백하는 것입니다. 10분이든 30분이든 1시간이든 상관이 없어요. 무엇이냐? 나에게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왜냐?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하셨으니까요. 실은 다른 기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거의 필요 없지요. 주여 내게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게 기본 압속의 키인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는 많은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두고 기도한 겁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예수님의 약속이지요. 이 기도를 하는데 진짜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 깊은 시간을 갖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갈 만큼 능력 생기는 거예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여러분들 완전히 담내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가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틀림없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죠. 그리고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 여러분들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신분에 맞는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 나라의 배경, 천국 배경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배경을 우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이 천군과 천사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우리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 권세가 바로 어떤 권세입니까? 사탄을 이길 권세지요. 우리는 더 이상 사탄에게 속고 질 존재가 아니라 사탄을 이길 권세를 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이제는 지옥 배경 완전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걸 누리라는 것이지요. 이 엄청난 비밀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누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나와 함께 하기 위함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며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미션을 발견하고 절대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지금 이 시간 내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내 오장육부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여 다스려 주시사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가정 가운데 가문 현장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에베네셀 교회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에베네셀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 사탄의 세력을 능히 이기고 저 사탄의 능력을 완전히 발 성령의 충만한 그 능력을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찬양하십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물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 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른 광고는 없는데요. 지금 유튜브 방송 나가는 거에 좀 문제가 있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분들께는 좀 사과를 드립니다. 지금 어제부터 유튜브 지금 방송이 지금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아마 프로그램적인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속히 빨리 해결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중요한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데 보면은 항상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 볼 때마다
영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더 깨어있고 우리가 더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이 함께 깨어서 더욱더 기도에 집중하며 나아가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이 언약을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완전히 해결하신 그 오직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저 죽어가는 현장으로 이 복음의 답을 증거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 언약을 전달받아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사랑하는 후대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한 주간 동안과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